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자, 여러분, 어저께 어떠한 내용이었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노베 옵니다. 노베 와서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어저께 깊이 묵상하기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보지 않았는데 아히멜렉과 다윗은 사울의 첩자인 도액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원문의 뉘앙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있는 줄 알고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한 겁니다. 먹을 것 달라. 근데 솔직히 밤에 다윗 혼자 와서 특별작전처럼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냥 그거 묻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진설병을 내줍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거를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거를 가지고 골리앗 칼까지 가지고 가요. 골리앗 칼을 내가 특수작전 하려는데 비밀작전 하는데 무기가 없다고. 여러분, 비밀작전 하는데 무기 없이 갑니까? 거기 이상한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이거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그러냐, 골리앗 칼이 있으니 가자. 이렇게 끝나요. 이거를 도액이 이야기를 해요. 아마 도액이란 사람이 에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에돔 사람으로 나와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액이 이방인인 거죠.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왔잖아요. 근데 사울이 왔는데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색안경을 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이만큼 도와줄 수는 있어요. 다윗을. 근데 이거는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이만큼 도와준 것을 사울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사울은 어디로 나가냐? 구테타로 나갑니다. 구테타로 나갑니다. 왜냐고요? 멘트에 보면 그래요. 22장에 보면은 22장에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가 나옵니다. 나를 대적이 나옵니다.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칼이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없는 일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 매복해 있어요? 언제 사울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칼 가지고 도망갔지. 근데 떡과 칼을 줘서 힘을 줬다라고 보고 더 핵심은 하나님께 물어인 겁니다.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다윗의 모든 행보가 왕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기브아에서 라마로 다윗이 올라갔잖아요. 사무엘을 만나려고. 왜 사무엘을 만나려고 올라갔겠어요? 사무엘을 만나려고 올라간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과 얘기를 안 하고 싶었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사무엘은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적 정통성을 위해서 사무엘을 만난 것 같아요. 사울은 아말렉 건 이후로 사울과 사무엘은 교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말을 안 섞어요.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을 안 섞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만나고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무엘은 위에 있고 밑에 노베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따로 있으면 그러니까는 엘리의 증손이 있고 사무엘이 같이 공존했던 시절인 거죠. 이 엘리의 증손인 이 아히멜렉을 다윗이 만났다고 하고 이 아히멜렉이 하나 더 나가서 그런 적 없는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울 입장에선 구테타를 위한 명분인 겁니다. 기름 부은 예언자 무리들과 다윗이 접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라라고 칼도 준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를 시해하면 예언자 무리들이 다윗을 커버 쳐줄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망상. 우리는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만큼 오버하게 된 배경에는 망상이 있습니다. 이 망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사울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손을 댄 사울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아히멜렉이 있고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도액이 명령해서 제사장을 해서 85명을 죽입니다. 85명 제사장 무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는 엘리 집안에 있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대가 끊기리라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엘리에 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 2장 하반부에 있는 저주에 의하면 내 자손 중 하나가 너를 신경 쓰게 할 것이니 그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퇴임할 때까지는. 그렇지만 아비아달도 나중에 솔로몬으로 정권이 바뀔 때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 아비아달 계열이 성경에 있었던 흐름대로 보면, 자,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나답과 아비우,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불을 잘못 들였다가 옛날 지금 출애굽기로 가요. 다 불살라서 죽어버렸고, 엘르아살이랑 이다말이 있습니다. 아론의. 근데 이다말 계열에서 계속 대제사장을 이어왔습니다. 이어왔는데 아히멜렉 때 이 대가 끊기고 아비아달로 이어갔다가 아비아달 때 결국 솔로몬 때 추방당해서 완전히 이다말 계열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시죠? 이 비느하스 연병 들을 때 창으로 가가지고 그 간음하는 여자와 모함 여자 간음하는 사람을 죽여버렸던 이 비느하스에게 얘기했던 소금 언약, 네가 너희 집안이 나의 영원한 규례를 서리라 해서 이 집안의 사독, 나중에 보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 때 다윗과 동행했지만 솔로몬 이후로 이 사독 집안이 대제사장 계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예언이 전반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엘르아살은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사울에게 죽어가는 이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 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마음을 기쁘게는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결자해지가 되어가는 섭리의 큰 틀에도 있었던 거고, 이때 도구로 사용된 사울의 상태가 이렇게 망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척살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 무지한 피가 묻어버린 겁니다. 무지한 피가 묻어버렸기 때문에 이 85명 제사장의 이 계보는 이게 하나님의 정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울이 이 제사장을 죽이게 된 배경에는 망상, 오해로 시작한 망상이고 그 망상이 결국 제사장 85명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그런 기록도 없지만 내가 뭐 그때 잘못했네 한들 이게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 것이 되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마귀의 가장 큰 도구는 큰 힘은 망상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용어로 치자면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할 정도로 있는 일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아니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망상과 심각한 오해를 좌우할 것 없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근데 일단 망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존심 때문에 주워 담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망상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상처를 받지만 주변의 환경도 매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망상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 다윗은 내 신하잖아. 나랑 사무엘이랑 말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런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와? 징계감이야 이거는. 어떻게 내 군사 사령관이 나랑 같이 식사하는 애가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 이거는 징계감이야. 그리고 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덜 귀엽잖아요. 근데 아히멜렉 만났어요. 보고받은 게 그건 거예요. 아니 아히멜렉마저도 지금 양대 예언자 무리가 사무엘하고 엘리의 증손자 양대 두 손인데 사무엘 만나고 오더니 맞은편에 있는 제사장 계열의 엘리의 계파에 가서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 칼까지 받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기도도 해준 것 같네. 아마 사울은 아직도 천국 법정에서 자기 망상이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사울의 말이 아무리 우리가 타당하다 치더라도 하나님 눈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장이 확실해도 하나님 눈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제가 조만간 이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한번 어떠한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팩트 분별법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맞다라고 해도.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의 모든 판단은 팩트나 추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느냐 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논리와 순환적으로 이유가 되고 결과가 맞으면 이게 정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서 하나님 쪽에 서서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망상이라는 겁니다. 이 망상이 마귀의 큰 도구예요.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가 자기네들을 전복시키려고 망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오해가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예수님이 언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위협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대로 했지. 근데 그들은 그들만의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갈아엎었다. 엎었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밀어내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행위를 망상으로 인해 이제 구테타를 나한테 일으킨다라고 간 거예요. 자, 나는 나의 망상을 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나. 뭐 대부분 비슷하겠습니다만 각자 자기의 판단을 점검하는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노하우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게 움직이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분별할 때 내 망상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나.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결국 답이거든요. 근데 답대로 우리가 또 매번 움직이지는 못해요. 우리가 부족해서. 망상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점검과 팩트는 많이 가져가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짐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 진리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읽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22장에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사울의 오해로 인해서 정말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던. 그리고 이게 70인령에는 305명으로 나옵니다. 70인령이라는 성경에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죽인 겁니다. 누구를? 제사장들을. 그때 어떻게 죽였을까요? 칼로. 이러고 85명을 죽인 겁니다. 제사장이 성복을 입고 있는데 제사장의 성복을 찔러댄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계파를 바꾸어 가시는 섭리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 과정의 모든 핏값은 다 사울에게 찾으십니다. 이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